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샤워 앞뒤로.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놓쳤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찬양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냥 드려지는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찬양할까요?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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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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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손을 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오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151장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가 처음 구한 내 앞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뒤에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또 이번 한 주간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지사님들 계시고 이따 식사 시간에 같이 한번 축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아주 중요한 우리 청년교회 그 성김 프로젝트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합니다. 그래서 금쪽 같은 내 새끼, 오늘은 네 새끼라는 제목인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3시 30분부터 한 7시 반까지 하고 7시 반부터 한 8시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픽업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보니까 몇 주 전부터 우리 청년들이 준비를 너무나 열심히 잘 해주시는데 아이들만 맡기고 집에 가서서 주무시면은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로. 부부간에 시간을 좀 내셔서 단둘이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랑이까지도 다 맡기십시오. 예. 예. 그래서 해마다 해줄 것을 믿고 내년에도 기대를 하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가정이 부부가 더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교제가 계속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청년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시간이 30분씩 앞당겨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분주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서 이야기하시라는 게 아니고 기도로 좀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예배가 만약에 12시다 하면은 한 5분 전에는 자리를 잡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2시 반이면은 한 5분 전에 이렇게 또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자리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지만은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좀 정성을 다해서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고 우리 찬양팀한테는 제가 정말로 죄송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준비하는 게 너무나 분주하고 어렵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더 시간을 아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섬김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배 이것만큼은 우리가 더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을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은 저 모니터가 저한테는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 받침대 때문에 약간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내가 변화됩니다. 들은 만큼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해집니다. 예. 반복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아셔야 이 민수기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는 모두 36장인데 2단락, 3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수기란 말씀대로 제목처럼 민수기, 사람의 수를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표현처럼 1장하고 그 다음에 26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1장에서 1차 인구조사하는데 이 인구조사는 뭐냐면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심지어는 모세까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신세대, 새로운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가 인구 조사되어지는데 그 인구 조사는 바로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그 책 제목을 민수기라 하지 않고 광야에서라고 합니다. 그것은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이 나오고 바란 광야가 나오고 그리고 모압 평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뭐 짧은 기간, 그리고 바란 광야에서 약 38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지명이 나오는데 민수기 13장, 14장에 아주 중요한 지명이 나옵니다. 말을 하세요. 가데스 바네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가데스 바나나가 아니고 바네아입니다. 이건 꼭 지명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지파 한 명씩 12명을 대표로 보냈는데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나머지는 광야에서 죽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가 마지막 약 5개월 정도.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민수기 21장인데 20장부터 36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5월 달에 이렇게 또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고 하는데 20장부터 36장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0장부터 25장까지. 여기는요, 모압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들이 실패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진짜 고집 피우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불과 전체적으로 40년이면은 한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가는 여정 가운데 마지막까지 오늘 말씀도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지난주에 20장을 이야기하면서 에세대는 죽습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는 내용이 20장에 나오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암은 20장에서 죽고, 그리고 모세하고 아론도 이제는 죽습니다.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S세대는 죽고 새로운 세대, 신세대, 다음 세대가 이제 새롭게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20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26장에 나오는데 26장부터는 새로운 세대의 희망을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하고 여러 가지 지킬 것들을 마지막까지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26장부터 36장까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합니다. 복잡하니까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21장으로 돌아오십시오. 21장으로 들어오면은요,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21장에 이제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1절부터 9절까지 보는데 여기부터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호르마에서 전투가 되는데 민수기 14장에서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점령하다가 실패했는데 여기는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1절, 2절, 3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제 점령을 시도하는데 포로가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몇 사람 잡혔습니다. 근데 2절과 3절을 봅시다.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나에게 넘기시면은 내가 그 성읍을 멸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에 하였더라. 아멘. 2절과 3절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성읍을 멸합니다. 그 서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한다겠습니다.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한다겠는데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헬렘이라고 합니다. 헬렘. 이것은 헬렘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전적인 파괴를 말합니다. 2절과 3절에 전적으로 파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호르마라는 그 지역의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헬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전멸하여 드린 게 헬렘인데 그 헬렘에서 호르마라고 나왔고 그 지역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이 멸망했고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전환되는 그 지점, 포인트가 바로 호르마입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나는 영원히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 나는 영원히 살리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전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민수기 21장 1절 말씀 말고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민수기 14장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합시다. 3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백성이 크게 슬퍼했는데, 그리고 4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다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잠깐만요. 모세가 말하기 야 너희가 어찌하여 라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시작.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였느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점령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42절에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43절입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그 칼에 망한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했어, 배신했어, 배반했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4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떠났던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같이 가야 하잖아요. 언약궤 말씀이 같이 가야 하잖아요. 근데 언약궤는 지금 진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데 말씀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45절 봅시다. 시작.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다 같이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호르마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다시 민수기 21장으로 와서 그 호르마에서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으로?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그 전에 겪었던 그 패배의 수치를 벗어나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누가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민수기 21장 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은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3절에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되,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예수마리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 모든 상황 가운데, 힘들 때나 힘이 안 들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부유하지 않을 때나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신실하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4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9절까지는 광야에 세워진 놋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이제 4절과 5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의 원망이 나옵니다. 왜 백성들이 원망했을까?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마음이 상했거든요. 마음이 상했다, 그리고 우회하게 했다, 이것은 험했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뭐냐? 인내심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상했어. 나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 인내심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 참을 수 없어. 그런 거와 같은 거. 근데 여러분, 그들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그들은요, 왕의 대로의 길로 쭉 가면은, 여러분 처음부터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며칠 걸린다겠죠? 10하룻길을 하겠습니다. 10하룻길가 나오거든요. 근데 무려 지금은 약 39년 동안 방황을 했잖아. 가데스 바네아 그 사건 때문에 약 38년, 그 전에 1년, 그리고 모두 한 39년, 이제는 모압 평지에서 약 5개월이면 들어가는 것인데 약 39년 동안 그들은 방황을 했는데, 그냥 바로 들여보내면 되지겠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그 이후에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이제는 백성이요, 모세뿐만 아니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전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데 지금은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물이 오아시스를 만나지 않는 이상은 물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나오게 했는데, 지난 민수기 20장에서 그가 무리바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나오게 했는데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땡땡 이렇게 했다고요? 분노에 가득 차게 했다고 했잖아요. 불순종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반석을 치던 반석에게 명하던 물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아니, 40년 동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아니, 강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건 맞다니까. 광야니까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굶었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도 지금까지 뭐 배고프다, 힘들다, 어렵다 했지만은 지금까지 먹고 잘 살았잖아. 여기까지 왔잖아. 아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틀린 건 아니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인내하지 못했던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했거든요.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 다 웃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이 만나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지금은 애들 다 픽업하죠? 그렇죠? 다 픽업할 것 같아요. 가장 큰 아이가 해마루인가? 우리 예수마을교회. 그렇죠? 이제 얘가 하이스쿨 가고 뭐 하고 하면은 이제는 내가 픽업을 안 해도 버스 타고 오든지 아니면 차 가지고 오든지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나가서 뭐 친구 만나고 뭐 하고 회식하고 뭐 하고 하면은 전화하는 거야. 애들아, 만나 먹어라. 얼마나 편해. 만나 먹어라. 그냥 만나러 먹는 거야. 그냥 만나는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 근데 여기는 뭐라 했습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 했거든요.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은 영어 성경 보시면요, 미저러블이라는 거예요. 미저러블. 이것은 뭐냐?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 형편없다. 아니,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잖아. 매일같이 먹었잖아. 아니, 만나 고기 달라니까 매철하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표현하기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생명줄이에요. 이걸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살았다니까? 아니, 씨 뿌리지 않았어요. 땀 흘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그들은 매일같이 신선한 만나를 먹었어. 매출하게 먹었어. 그런데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는 싫어한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예련아, 내 모습이야. 너의 모습이라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참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민수기 21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 직전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제가 아까 설명했었잖아요. 뭐냐면은 민수기 20장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쳤지만은 그 반석에 물이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아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쳤다고 물을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아니, 같이 받잖아. 그러니까 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1절부터 3절까지 그들은 전쟁에서
민수기 14장에서는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일하심을 통하여서 호르마를 점령했잖아요. 승리했어요. 아니 여전히 지금까지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말을 안 해도 불순종해도 했다고 만나를 안 주신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만나는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불평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주셨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불평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어이없게도 단지 길을 조금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회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불순종함으로 약 39년 동안 뺑뺑이 돌고 방황했으면 조금만 참지. 그런데 또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야, 진짜 제가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진짜 하나님도 아니 너네 대단하다. 아니 마지막 그 순간까지 너희들 내가 데리고 들어간다니까. 어? 야 출애굽 2세대 야 광야에서 태어난 너희들은 내가 데려갈 거야. 그런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야, 대단해.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어떤 작은 아주 조그만 자금 손톱만 그 자그만 불평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내심을 참을 수 없는, 잃게 하는 그 조바심, 조급함, 그러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다른 사람들은 형제자매 잘 만나서 가정도 이루는데 나는 결혼도 취직도 조금씩 늦어지고 왜 이렇게 늦을까? 라는 그런 조바심과 조급함이 있습니까? 호주에 살고 싶은데, 영원히 살고 싶은데, 영주 비자를 받으면 살고 싶은데, 그러나 그 비자 문제 때문에 생각할 때 참으로 앞이 캄캄하고 어렵다, 힘들다, 더디다, 그런 조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 건강 때문에 나는 열심히 일하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은데 건강이라는 그러한 장애물을 만나서 정말로 갈 길이 바쁜데 더디가게 하는, 우회하게 하는,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더디가게 하십니까?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나는 급한데, 하나님 내가 비자를 빨리 받고 싶은데, 나는 세컨 비자를 받고 싶은데 이제 비자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조급함과 조바심 있는 수완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그 다음에 농장에서 또한 열심히 하고 있는 매니저가 또 힘을 좀 써줘가지고 또 빨리 가서 세컨 비자를 따면 좋겠는데 우리 수완이가 굉장히 조바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말씀과 기도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 가르침, 그 레슨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했는가?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라 하겠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아멘. 40년이라는 세월,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급한 마음 있고 조바심 있고 조급함할 때 하나님 왜 더디게 하시는지, 길게 하시는지,
어렵게 하시는지, 장애물을 주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 너가 낮아지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너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내가 그것을 알고자 한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더디게 하고 우애하게 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하기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읽어주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은 이런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식 기도한 이후에 마태복음 4장 이후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 마귀가 3번의 시험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3절과 4절 봅시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할 수 있을까 못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할 수 있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뭐냐?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때문에. 떡은 그때 먹으면은 배불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배고파요. 근데 말씀은 영원히 살게 한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I am.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다. 양의 문이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9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죠. 구약시대에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은 그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50절에 뭐라겠습니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아, 떡은 떡인데 왜 이걸 떡을 먹으면 내가 죽지 않을까? 자, 51절에 뭐라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만나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만나가 곧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생명의 떡,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먹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8장 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야 너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요 매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경 안 읽어도 잘 살던데요. 살죠.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봐요. 더 잘 살죠. 살아요. 세상 사람들 다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좋은 말 할 때 성경 읽으세요. 아니, 엄마 아빠들 성경 안 읽으면서 아이들한테 숙제하라 뭐하라 하지 마세요. 그건 약속이잖아. 지금까지 안 읽으신 분들 하세요. 정 안 되면은 듣기라도 하십시오. 성경 읽어야 돼요. 아니, 성경 안 읽어도 잘 산다니까요. 근데 성경 읽어봐요. 더 잘 살죠. 왜냐하면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나를 영원히 살리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루에 밥 3번 꼬박꼬박 다 드시잖아요. 밥은 하루에 3끼 3끼 다 드시면서 성경은 안 읽잖아요. 근데 성경 읽어봐. 얼마나 더 멋지겠습니까? 더 잘 살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도 매일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신 거예요. 매일같이 새로운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을 읽어야 내가 날마다 새롭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논의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는요 노동을 하고 땀을 흘려가지고 음식을 먹었어요. 잘 듣기 바랍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그들은 사실 행군을 했지만은 씨를 뿌리고 그걸 파종이라 할까요? 그리고 뭐 거름 메고 하지 않았다는 거, 수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매일같이 주시는 만나를 그냥 먹었어요. 땀 흘리지 않는 그런 소산이었다니까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 무엇이? 만나. 광야에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애굽은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문화입니다. 물질이면은, 돈이면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다.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붙들림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저와 그들은 우회하는 길 때문에, 더디가는 것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얼망을 했다는 거, 불평했다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으로 빨리 보도록 합시다. 6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6절 보니까 아주
단호합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뱀이 백성 중에 물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어가는 것들을 이제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즉각적으로 그들이 회개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들 8절과 9절 말씀 봅시다. 8절과 9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즉각적으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고칠 수 있어요. 즉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야, 장대에다가 불뱀을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인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요 불뱀을 쳐다보게 하심으로 백성들의 무엇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뭐라겠습니까? 장대에 매달려 있는 불뱀을 쳐다보아라. 불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을까? 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사람도 있겠지. 아니 약을 발라야지. 아니 장대에 불뱀을 쳐다본다고 살아? 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 믿음이 있어?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자 9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놋뱀을 쳐다본 것은 바로 이건 뭐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가 바로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까? 라고 했는데 죽었으니까 끝났죠. 왜냐면은 뭐라겠습니까?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라겠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봐? 그 사람들은 죽었어 이미. 그런데 쳐다보는 사람이 있겠고 보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본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아니 집사님, 성도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불뱀에 물린 자들이 야 네가 대표로 나가서 저 장대에 달린 우리는 물려가지고 힘들어서 못 나가겠다. 야 네가 가서 저기 장대에 달린 놋뱀을 봐라 라고 너 대표로 나가. 그럼 그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자가 산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봄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8절과 9절의 이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앞에 있는 14절과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뭡니까? 인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이제 들려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겠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너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할렐루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웃을 수 있는데, 아니 믿져야 본전이지. 아 동우 그래 안 그래? 아니 나 예수님 믿어. 아니 믿는다고 돈 내? 아니 물론 하나님 앞에 애물도 드리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아 믿져야 본전이니까 믿어보라니까. 아니 근데도 안 믿으려고 바둥바둥 막 애써. 아니 믿는 거 시험 보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인이야.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아니 그렇다고 내가 죽는 건 아니잖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은 아니 IELTS 8.0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 믿져야 본전. 아니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니까. 성경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천년 만년 못 살아요. 기껏해야 100년 130년 140년 사는 사람도 있기 하더라. 근데 여러분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해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처럼 너희들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아니 죽어도 산다니까. 할렐루야. 뭐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오늘 말씀처럼 나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그냥 제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합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막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서 그냥 끝나면 재미없잖아. 우리 천년만년 같이 삽시다. 아니 천년만 영원히 삽시다. 희찬 형제 싫어? 진짜 진심이야? 우리 영원히 살자고 나랑 같이. 아멘. 지른가 보다.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있는데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꿈 찬양합시다. 영원 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꿈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던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 앉히셨네.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한 번 더 합시다. 영원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꿈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던 꿈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 앉히셨네.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정말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리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지식으로, 그리고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주는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조용하게 하나님, 진짜 제가 목사님이 웃으면서 얘기했처럼 믿져야 본전인데 나 한번 믿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내가 그만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것이 아들이었는데 보내주셨고, 아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영원히 살리라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영원히 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아버지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이 찬양 같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부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무릎에 앉혀서 축복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런 약속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엄마 아빠들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자, 우리 아이들도 지난번에 목사님이 설교한 거 아실 겁니다. 꿈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욕망이 있고 야망이 있고 그리고 비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청년들도 하루에 삼시세끼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그거 안 먹어도 살아요. 배고프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은 너무나 이 청춘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나 혼자 하루에 3끼 먹겠다고 바둥바둥 아둥아둥 그렇게 사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했죠. 내가 주례할 때 반드시 얘기한다고. 1000명 먹여 살려라. 1000명 먹여 살려라. 1000명을 먹여 살리다는 건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뭐 좋은 집에서 막 부자가 되고, 물론 그렇게 기도하기 정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브리즈번에서, 호주에서 우리 예수마을교회 교인들이 하시는 기업과 사업과 모든 것들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 먹여 살렸으면 좋겠어요. 1호점 있으면 2호점, 3호점, 4호점, 오토닥터스 저기 카센터 2호점 만드세요 빨리. 3호점 그래가지고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청년들 막 부르면요 일자리 주세요. 아니 집 한 채 두 채 가지고 웃지 마십시오.
세 채, 네 채, 아니 집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집값 많이 올랐잖아. 이럴 때 우리 청년들 올 때마다 그냥 야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섬긴다 베푼다. 그런데 너희들 또 흘러보내라. 여러분 내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 우리 아이들이 뭐 100점 맞는 거 어디 학교 가는 거 이거 중요하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이 땅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신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정말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의 아들로 딸로서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꿈꾸면서 다음 세대, 우리 예세대, 자녀 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같이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1000명, 2000명 통하여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동안 이 열방이 예배드리거나 하고 돌아오기를 한 번만 더. 당신은 딱 한 번만 더. 당신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하나님 내가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흘러보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예수마을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원히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받아 누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